저는 오늘 여호수아서 3장 말씀을 근거로 비전, 그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여호수아서 1장 말씀을 근거로 비전을 비전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비전의 사람이 비전을 가지고 시작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죽고 나서 어수선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지도자를 세웁니다. 그 지도자가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 여호수아가 리더십이 완전히 세워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비전을 허락하셨고, 리더십이 바로 세워지기 전인데도 그 비전을 가지고 이제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에게 비전을 주시면서 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겠다. 또한 가나안 땅에 너희 자손에게 주되 동으로는 모압 평지로, 서로는 지중해로, 남으로는 엔게디 광야로, 위로는 헐몬산까지 그 땅을 차지하라고 하는 구체적인 비전까지도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어요. 이제 여호수아와 여호수아는 그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고 보여야 되는 첫 시작입니다. 비전, 그 시작이 여호수아 앞에 딱 맞닥뜨려졌어요. 그 비전 앞에 가장 먼저 찾아온 관문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요단강입니다. 우리도 비전을 가지고 시작을 하려고 하면은 문제가 우리에게도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가장 첫 번째 관문이었던 요단강이라고 하는 그 관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는 그 시기에는 그 니산월이라고 해서 1월 10일입니다. 1월 10일인데 이스라엘 달력으로는 1월 10일인데 우리 그레고리역, 우리가 쓰고 있는 해력으로는 3월에서 4월 사이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늦은 비와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른 비는 10월에서 11월에 이른 비가 내리고, 늦은 비는 3월에서 4월에 내리는 비가 늦은 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강을 건너라고 하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늦은 비가 있는 시기입니다. 그냥 아예 7월, 8월, 저 9월까지 가면은 비가 없는 상태면 요단강이 좁아 있을 텐데, 지금 늦은 비가 내리는 시기죠. 이른 비가 10월에서 11월에 내리면은 강이 어느 정도 범람을 하겠죠. 그리고는 이른 비와 늦은 비 사이에 겨울비가 있습니다. 일부에도 안 했습니다. 김종서의 겨울비 하려고 했는데 안 했을 것 같아서 안 했습니다. 여기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12월에서 1월에 그 겨울비가 어느 정도 내립니다. 그러면은 이른 비 때문에 범람했던 강에 겨울비가 내려서 조금 더 범람을 하겠죠. 그리고는 늦은 비 3월, 4월에 범람을 하니까 범람을 했는 깊이가 어느 정도냐? 4m에서 5m 정도가 됩니다. 깊이가. 그리고 넓이는 1.5km가 되죠. 한강이 2km 정도가 된다고 하니까 한강의 4분의 3 정도니까 굉장히 큰 강입니다. 그러나 그 이른 비와 늦은 비, 이렇게 강수량이 있는 때가 아닌 비가 없을 때는요, 시냇물처럼 쫄쫄쫄쫄쫄 물이 흐릅니다. 왜냐하면 워낙 햇빛이 강하기 때문에 다 말라가지고 강수량이 없을 때는 그냥 시냇물 같습니다. 그냥 건너면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냥 건널 수 있는 그 요단강을 물이 어마어마하게 범람했을 때 니산월 1월 달에, 그것도 늦은 비가 내리고 있는 이 시기에 주님이 건너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주님의 생각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비전을 시작을 하면은요, 문제투성이가 됩니다. 문제가 오는데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하고 니까짓 게 뭘 할 거냐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비난을 합니다.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도 비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단강이 넘실대면서 4m, 5m가 되는 깊이, 그러면 지금 이 정도 깊이가 됩니다. 우리 성전 깊이가 되는데, 이 깊이의 물이 1.5km나 되는 그 어마어마한 물이 넘실대면서 웃습니다. 네가 와봐라, 내가 네를 열어주는가. 넘실넘실대면서 비전을 시작하고 건너가려고 하면은요, 문제들이 우리 앞에서 큰 산처럼, 큰 강처럼 우리를 막 막아서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때에 방법론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리를 세울까? 뗏목을 만들까? 아니면 돼지 배를 갈라가지고 돼지 속에서 나오는 그 창자를 가지고 공기를 넣어가지고 이걸 타고 춥으로 만들어서 건너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오직 내가 너한테 주는 그 방법을 실행을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명령이 있는데, 그거는 이런 명령입니다. 어떤 방법론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주신 방법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걸어가고, 그 뒤에 2000규빗 1규빗이 여기 손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에까지니까 45cm에서 5cm 정도, 50cm 정도 가량이 됩니다. 2000규빗이니까 900m에서 1km 정도가 됩니다. 1km 떨어져서 백성들은 따라오라고 하는 거죠. 제사장들만 언약궤를 메고 앞으로 가고 있고, 1km 떨어져서 200만 명이나 넘는 그 백성들이 뒤에서 다 따라오라. 이것이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요단강 앞에 물이 범람해 있는 그 요단강 앞에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신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빨리 캐치를 하고 영적인 사람들은 빨리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은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구나 인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거를 자꾸 신경을 쓰는데, 다른 거를 신경 쓰다가는 비전을 이룰 수 없어요. 비전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문제가 왔어도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비전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문제는 내가 해결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전을 처음에는 비전으로 받았다가 나중에는 욕망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것으로 바뀌게 되죠. 내 욕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걸 왜? 비전을 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러면 이 문제도 해결하실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우리 각자 개인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두 다 하나님의 오늘 음성을 듣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비전을 시작하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비전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길잡이가 있어야 되죠. 제가 네팔에 갔을 때, 네팔에 가면은 네팔에서는 꼭 네팔에서는 그 관광 가이드, 길잡이를 꼭 사야지만이 그 사람들하고 어디들을 다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산에 올라갈 때에도, 산에 올라가거나 등산할 때에도 그 네팔에서 허용한 가이드가 되는 가이드 훈련을 받으신 분이 꼭 인도를 해요. 왜냐하면 네팔이라고 하는 산은 어마어마하게 깊은 산일 뿐만 아니라 높은 산이고 굉장히 위험하기 짝이 없는 산이기 때문에 혼자 가서는 절대 그곳에서는 조난당하고 위험에 처하면은 구조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같이 가줍니다. 그 사람들이 짐도 매주면서 같이 이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가이드가 필요하죠. 오늘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살다 보면은 비전을 의해서 비전을 이루고 살다 보면은 네가 그 인생을 가기에는 험난하다는 거예요. 네가 그 인생을 뚫고 가기에는 어렵다는 거예요. 네 생각, 네 느낌으로 가기에는 그것이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이드가 되어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비전을 이루려고 하면은요, 이상한 정보들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많이 쏟아집니다. 우리가 비전을 이룰 수 없도록 자꾸 이상한 정보들이 옵니다. 첫 번째 정보들이 뭐야? 주위에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은요, 나는 이렇게 했더니 성공했더라, 나도 이렇게 해봤더니 성공했더라, 이 어떻게 하면은 성공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성공론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합니다. 그러면은 어쩔 때 들으면은 이게 맞는 것 같아서 이걸 따라가다가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또 이게 맞는 거 따라갑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비전이 아니라 내 성공 스토리로 이제 자리 잡게 되죠. 그래서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비전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게 하려고 주위에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자꾸 우리에게 난무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미디어 매체입니다. 요즘 트렌드가 이런 것이고, 이렇게 해야지 뒤처지지 않고 너도 해야 돼 라고 하면서 두려움의 마케팅을 줘가지고 우리에게 막 흔듭니다. 여러분, 마케팅에 의해서 흔들리는 사람, 미디어 매체에 의해서 흔들리는 사람, 이 사람 비전의 사람이 될 수 없죠. 이 이야기를 하면 제가 항상 꺼내는 게 뭐다? 아이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폰 스티브 잡스부터 해서
애플에서 만든 아이폰을 우리가 써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 사람들 그냥 돈 벌어주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나는 무조건 아이폰을 써야 돼. 요즘 대세니까.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은 비전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나에게 제공을 하는데 내가 이거를 왜 써야 되지를 딱 감을 잡고, 아, 이걸 공짜로 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서 이걸 공짜로 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 사십시오. 저는요, 샤오미든지 무슨 핸드폰이든지 공짜로 두면 다 쓸 요양이 있습니다. 나한테 맞는 거를 내가 쓰는 게 맞는 거지, 내 비전에 맞는 걸 쓰는 게 맞는 거지. 누군가가 막 광고를 하면서 비전이 이런 것이고 막 이걸 안 쓰면은 낙후되는 것 같고 이거를 막 줬다고 두려워서 샀다, 그거는 비전의 사람이 될 수 없죠. 벌써 남의 비전에 그냥 속해 가는 사람이 되죠. 스티브 잡스의 비전에 따라가는 사람일 뿐이지 내 비전에 쓰임 받는 사람은 아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유행에 민감하거나 미디어 매체에 민감하게 마케팅을 막 하면 사람들이 거기에 쏟아 넘어가요. 여러분의 비전은요, 하나님이 가이드가 되셔야지. 어떤 마케팅이 여러분의 비전에 그 선두주자가 될 수 없고 가이드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세 번째가 내 속에 있는 나의 정체성입니다. 너가 뭐라고 이 비전을 이루려고 해? 너가 준비되어 있어? 너가 언제부터 비전의 사람이었다고 스스로를 포기하게 만듭니다. 여호수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아니 모세는 하나님하고 만났던 전적도 있고 지팡이도 있고 그 사람 위대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인데 여호수아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리더십이냐, 그러고 사람들이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자기 자신을 보니까 모세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모세는 산에만 갔다 그러면은 십계명 가져오고, 산에만 갔다 그러면 얼굴이 확 광채가 나서 오고, 산에만 갔다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온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는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 적이 없고 그냥 모세가 시키는 일만 했는데 자기 자신을 보니까 얼마나 초라하고 부끄럽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겠어요. 자기 자신이 비전을 받았다고 해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여지없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걸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너희들의 힘이 아니라 길잡이가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4절 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안 나옵니다. 예배 집중되어 있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드려야 됩니다. 자막 안 나오니까 여러분 다시 3절 4절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면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길을 한 번도 지나가 보지 못했어요. 한 번도 가보지 못했어요. 여러분들이 비전을 가지고 비전의 인생을 살려고 하면은요, 단 한 번도 그 길을 가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 길을 가보지 못했으면 그 길을 아는 분이 인도를 해주셔야지 갈 수 있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 그 사람들이 인도를 해줘야지, 가이드들이 인도해줘야지 그 그 네팔이라고 하는 그 에베레스트 산에 갈 수 있는 것처럼 가이드가 있어야지만이 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광야 생활을 오랫동안 40년 동안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이드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모세가 죽었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를 건너서 가나안 땅을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가본 적이 없었으니까 누가 필요해요? 가이드가 필요한 거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은 가본 사람이 인도해주면 제일 쉽습니다. 여기가 가면서 어디고요, 여기는 어디고, 여기는 어디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해주면 아 하고 굉장히 쉽게 갈 수 있잖아요. 제가 이번에 이스라엘 성지순례 할 때에도 포항에 침례교회 담임 목사님이셨고 지금 은퇴하셨던 조근식 목사님께서 성서의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그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쓰신 분이 직접 가이드를 해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차에만 타면은요, 입에서 수수수수수수 나옵니다. 책 한 권이 다 나와요. 막 설명을 하고, 사해는 남과 북으로 100km이고 옆으로는 40km이며 막 다 이야기를 쭉쭉 해줘요. 와, 대단하다. 저걸 어떻게 다 외웠을까? 그렇게 가이드가 돼가지고 막 설명을 해주니까요, 그 자리에 딱 가서 현장에 보는 순간 목사님이 말했던 그것들이 다 생생하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땅에 누가 막 이야기를 해주고 딱 가는 순간 아 여기가 거기구나 라는 것을 생생하게 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가본 분이
우리에게 가이드 해주면 좋겠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을 손바닥 보듯이 보고 손바닥 보듯이 아시는 분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떤 누구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나를 상징하는 언약궤. 언약궤는 뭐예요? 그 안에 십계명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 만나가 있죠. 그거는 인간들의 죄성을 제가 그때 새벽 기도 때 들으신 분들은 알죠. 인간의 죄성이 그 속에 가득 있는 거를 언약궤 뚜껑으로 덮습니다. 언약궤 뚜껑으로 덮는 거는 그 속죄소 안에 보혈의 피가 이제 자리 잡아 있잖아요. 그 보혈의 피로 인간의 죄를 덮어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언약궤에다가 그 속죄소 뚜껑을 이렇게 탁 덮는 거, 이유가 그겁니다. 그 덮었을 때에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들이 양옆에서 날개를 펴고 이거를 쭉 하고 있죠. 그 하나님의 임자심을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가라고 하는 것은 길잡이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죄성을 덮고 하나님의 보혈의 피가 덮여 있는 그 천사들 그룹들이 가리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언약궤가 가니까 그 언약궤를 따라가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였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되면은 이제는 누구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제사장들이 인도해 주는 것도 아니고 언약궤가 보이지도 않아요. 본인이 살아야 될 땅과 집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스스로가 이제는 거기에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 뭘 따라가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미리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요단강 앞에서 제사장들이 제사장들이 먼저 언약궤를 메고 가고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나 넘는 사람들은 2,000규빗 1km 떨어진 곳에서 그 뒤를 보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광야 생활 40년 할 때는요, 그냥 모세를 쳐다보고 따라가기도 하고 그냥 앞에 가는 사람 보고 뒤통수 보고 따라가기도 하고, 아빠 어디가 그러면 따라와, 그냥 나도 몰라 따라와, 그게 따라가기도 하고, 엄마 어디가요 하면 조용해라 하면서 따라와라 하면 따라가기도 하고, 앞사람 뒤통수 보고 뒷사람 보고 따라오라 그러고, 그냥 민산이라도 그냥 따라가는 게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언약궤가 저 앞에 2,000규빗쯤 떨어져서 가면은 1km 떨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면서 보이는 거예요. 아빠 저 언약궤가 간대. 아빠도 보여. 아빠도 언약궤가 보여. 어르신 저 언약궤가 가고 있습니다. 저도 보입니다. 내가 나이 많아도 보입니다. 저 1km 떨어지니까 보이는 거예요. 아빠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목사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엄마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뒤통수 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언약궤를 보고 가는 거예요. 아빠든 목사든 할아버지든 할머니든 남녀노소 빈부 귀천할 것 없이 모두 다 언약궤만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첫 번째 갈문 그 시작이 뭐예요? 언약궤를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잡이가 되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두 다 이제 개개인이 언약궤를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배려인 거죠. 하나님이 이제는 니네들이 이스라엘 광야 생활에서 누구를 의지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이제 땅을 얻고 집을 얻게 되면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있는 곳을 향해서 봐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해서 늘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포로에 끌려갔을 때에도,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에도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를 했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쪽에 계시니까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예루살렘이 여기 있으면 북쪽 사람들은 다 남쪽을 향해서 기도하고, 서쪽에 있는 사람들은 동쪽을 향해서 기도를 하고, 동쪽에 있는 사람들은 서쪽을 향해서,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북쪽을 향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집, 내 가정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을 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비전은 네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길잡이 되어 주시니까 하나님만 바라봐라. 우리 교회도요, 우리 교회의 비전도 다른 큰 교회나 어떤 교회의 프로그램을 따라가면 그 교회는 비전이 없는 교회입니다. 내가 가정의 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가정이 이렇게 하고 대세론을 내세우고 요즘에 아이들 키우는 거 요즘에 이렇게 해야 돼, 뭐 이런 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는 거를 해야 되는 거죠. 또 내 개인의 비전도 내 감정, 내 생각은 이런데 내가 주인 되어가지고 예수님 아니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겠어, 그거는 비전을 이루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께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어느덧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해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그걸 깨달은 사람이 사실은 신앙인이고 비전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목사가 교회를 이끌어갈 때, 가정이 가정을 이끌어갈 때, 개인의 삶을 살아갈 때 반드시 우리의 길잡이는 하나님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의 여호수아도 비전을 시작할 때 문제가 왔어요.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뗏목을 만들어야 됩니다. 다리를 놔야 됩니다. 어떤 풍선, 튜브를 만들어서 건너야 됩니다. 여러 말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죠.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때 하나님 이야기합니다. 네 길잡이가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나를 따라와라. 내 상징이 뭐냐? 언약궤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약궤 속죄소에, 그 언약궤를 돕고 있는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속죄소에 하나님이 임재해 주셨기 때문에 그 속죄소가 있는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하심 아니겠습니까? 그래, 그러면 그 언약궤가 앞장서 가라. 근데 언약궤는 아무나 들지 말고 제사장이 들게 해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제사장이 들게 해라. 그래서 그걸 들고 언약궤를 메고 갔던 거예요. 여호수아가 만약에 사람들의 말했던 그 입김에 눈치 보면서 그냥 그걸 했다면 여호수아도 아마 광야생활 요단강 건너지 못하고 광야생활 뱅글뱅글 돌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르쳐 준 게 뭡니까?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니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그것이 발생을 하면 내가 해결할 테니까 나를 보고 따라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요단강 앞입니다. 비전도 하나님께서 주셨사오니 제가 이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지시를 하신 거죠. 우리가 여러분 가정에서 또 여러분 개인에게 비전이 주어지면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이 비전을 주셨는데 이제 스타트 해야 됩니다. 뭐부터 시작할까요?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백성들은 이제 스스로가 가정을 꾸리고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는 제사장을 바라보고 누군가를 바라보고 따라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철저하게 그걸 해야지만이 이스라엘에서 살아갈 수 있죠. 더 작은 단위의 장소에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홀로 서 있는 사람은 마찬가지인데 이제는 내가 홀로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만 따라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 앞에서 늘 묻는 게 그겁니다. 제 살이 사욕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까? 제 생각입니까?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의 기름 부으심입니까? 하나님 제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제 의지입니까? 하나님이 강력히 밀어붙이시는 겁니까? 굉장히 많이 물어봅니다. 그걸 물어보지 않고는요, 저도 제 원대로 선택을 할 경우가 많다는 걸 제가 제 자신을 더 잘 알죠. 저도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이고 잔머리 잘 굴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걸 저도 알아요. 그래서 제가 의도적으로 그거를 차단하고 막는 길을 스스로가 선택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몸부림치고 발버둥 안 치셔도 돼요. 비전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럼 그걸 이루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문제가 오면은 그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죠. 왜 내가 막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을 칩니까? 사람이 했는 것은 단 하나예요. 언약궤를 앞장 세워서 제사장들이 그거를 쥐고 걸어가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2000규비트에서 걸어가는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오직 유일하게 걸어가면 됩니다. 그냥 하나님 바라보고 걸어가는 겁니다. 걸어가면은 뒤로 돌아보니까 요단강을 건넜던 거예요. 그냥 누가 그걸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다리를 건넌 것도 아니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이며 기존 되시는 하나님을 길잡이로 붙잡고 따라가며 이제 각자가 하나님만 쫓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비전을 시작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먼저 첫 발을 내디뎌야 됩니다. 제가 부교육자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한 청년이 부사관이 되려고, 육군 부사관이 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자꾸 부사관이 된다고 하면서 공부도 안 하고 체력도 안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렀어요. 교회 탁구대가 있어가지고 탁구도 치고 막 운동장도 돌아라 그거 돌리고 팔굽혀펴기도 시키고 턱걸이도 막 시키고 했어요. 그리고는 부사관들 시험을 치면은요, 육군 같은 경우에는 언어 논리, 자료 해석, 공간 능력, 그 다음에 지각 속도 능력, 국사, 왜 이
국사 이 뭐라 그러죠? 이 나라에 대한 역사 의식이 없으면 안 되니까 국사 시험, 상황 판단 능력 등 부사관이 되면은 상황을 판단해서 다른 밑에 있는 병사들을 이렇게 지도를 해줘요. 그런 시험을 봐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제집을 사줘가지고 나오라고 해서 팔굽혀펴기 맨날 시키고 턱걸이 시키고 달리기 시키고 그렇게 이제 훈련을 시켰죠. 부사관이 되겠다고 했는데 아무것도 안 하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부사관이 되겠습니까?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첫 발을 내딛어야죠. 내가 첫 발을 내딛어야지 부사관이 되든지 뭘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친구가 시험을 쳤는데 첫 번째는 떨어지고,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앉혀놓고 국사 다 가르쳤어요. 제가 국어 국문학을 나왔으니까 국사 앉아가지고 다 가르쳐주고 다 가르쳤어요. 그래서 두 번 만에 시험에 붙어서 그 친구가 부사관에 들어갔죠. 공군과 해군은요, 영어까지 시험이 있어요. 육군은 영어 시험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그 부사관에 들어갔죠.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늘 이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등장하는 제 동료가 있습니다. 제 신학교 다닐 때에 같이 공부했던 그 전도사님인데, 그 전도사님은 늘 이야기를 했어요. 전도사님, 저는 하나님이 선교사로 부른 것 같아요. 저는 선교 갈 겁니다. 아직도 안 가고 있어요. 아직도 선교 가겠습니다. 왜 안 가세요? 제가 물어보면 하나님이 저한테 가라고 할 때까지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인지 찍어주면 가겠습니다. 아직도 못 가고, 25년 전의 이야기인데 지금도 못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첫 발을 내딛어야지 하나님이 거기 아니다 일로 가라고 이야기하든지 하지, 자기가 안 가고 있으면서 가만히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무리 비전을 주셔도 안 되죠. 하나님이 저는 중국인 줄 알고 가려고 했는데, 그래서 중국에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거기 아니다 하니까 미국으로 오게 됐잖아요. 그래서 여기 첫 발을 내딛게 되니까 개척도 하게 되고 좋은 사람들도 만나게 되고 은혜 가운데 사역을 할 수 있는 것도 첫 발을 누군가가 내딛어야지만이 역사가 있게 되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첫 발을 내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영혼을 살리라고 해가지고, 네가 영혼을 살리는데 모범이 돼야 되고 건강하게 해야 되지, 목사가 비시비시 돼가지고 매일 아파가지고 그러면 되겠냐? 그럼 너는 뭐부터 시작할래?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개척을 하고 나서 안 아프니까 1년 동안 지금 웨이트 계속 운동을 하잖아요. 그리고는 지금 이제 한 두 달 됐는데 거의 매일 지금은 이제 달리기를 합니다. 매일 뜁니다. 계속 노력을 해야죠. 노력을 안 하면 어떤 좋은 결과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큰 것을 주시려고 하는데 제가 몸이 비실비실해가 아파가지고 있어봐요. 하나님이 주지도 못해요. 줬다가는 얘 병 나겠다. 야, 지금도 바쁜데 더 바쁜 일이 생기면 얘 병 난다, 안 된다, 주지 마라. 못 주죠. 하나님이 이거보다 더 많은 성도를 주시고 더 큰 교회를 주셔서 더 많은 선교하고 가난한 자들 도우려고 하는데 더 바쁠 텐데 목사가 비실비실 해봐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나님이, 제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요즘에 비전에 대한 제가 책을 읽고 묵상을 하는데, 내가 하나님이 비전을 주신다고 네가 큰 목회를 주면 네가 할 수 있겠냐 물어봐요. 그럼 하나님, 제가 못하죠.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죠. 그럼 네가 할 수 있는 건 뭔데? 잘 모르겠는데요. 운동이나 해라. 그래, 뛰는 거예요. 계속 요즘에 계속 밤낮으로 뜁니다. 계속 뛰어다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해야죠. 그게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뛰어다니고 운동을 하고, 내가 그렇게 운동을 해야지만이 하나님이 나를 쓰실 때에 네가 체력이 되는구나. 그럼 그 체력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쓰시지 않겠어요? 우리가 첫 발을 내딛지 않는 순간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전을 가졌다면,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주셨다면 구체적인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첫 발을 내딛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가정에서, 내 사업장에서, 내 일터에서, 내 삶 속에서, 내 교회에서 첫 발을 내딛는 순간 그때 무슨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죠. 만약에 우리 교회가 첫 발을 안 내딛었으면 지금 우리 교회는 없는 거죠. 첫 발을 안 내딛었으면 저는 성우 전사님 만날 수가 없었죠. 이렇게 재밌는 사람을 어떻게 만나겠어요? 세상에서 제가 어떻게 만나겠어요? 인스타를 통해서 재밌는 분 나오세요 하면 짜잔 해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죠. 우리가 첫 발을 내딛어가 시작을 하니까 성우 전사님 같이 재밌는 사람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었게 된 거잖아요. 이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사실은 은혜거든요. 우리가 시작을 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 일들이 다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왜 안 주십니까? 라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저희 길잡이가 되시는데 그 길입니까? 제가 첫 발을 내딛습니다라고 우리가 하는 것은 첫 발만 내딛으면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첫 발 내딛는 것이 두려운가 봐요. 항상 마귀가 우리에게 모험하고 도전하는 거 하나님 마귀가 못하게 하죠. 왜요? 내가 첫 발을 내딛고 모험하고 도전을 하면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을 하니까 제일 싫어하는 존재가 누구예요? 마귀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가 확장되는 것을 싫어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도전을 하고 첫 발을 내딛으려고 하면은 마귀는 자꾸 겁을 줘요.
네가 뭔데? 너는 안 돼. 넘실넘실거리는 요단강처럼 우리를 삼킬 것처럼 자꾸 우 하면서 이렇게 달라든단 말이에요. 그거를 보고 달라들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이 아니라 너는 아무리 그래도 이 문제에게 비전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면서 그 요단강에게 명령을 하고 요단강을 갈라내야 되는 게 우리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모험하고 도전하는 자들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지금 비전을 이루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루는 거예요. 그거는 나중 되면 내 욕심이 되고 내 욕망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그냥 버려지는 것처럼 놔두지 않는다. 이게 머릿속에 우리 속에 각인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메모리 메이킹 모먼트, 하나님이 누구를 기억을 하실까요? 하나님이 누구를 기억을 하시느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그 비전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사람을 기억을 하시는 거죠. 오늘 성경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록되고 하나님이 메모리 메이킹 모먼트 기억하는 순간을 기록한 거 아닙니까? 왜 기록되어 있어요? 이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쫓아갔고 따라갔고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서 첫 발을 내딛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억되는 사람, 2025년도가 메모리 메이킹 모먼트잖아요. 하나님이 기억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했더니 하나님의 비전만 자동으로 쫓아가면 하나님이 절대 잊어버리지도, 하나님이 사라지지도 않게 그분을 계속 하나님이 기억을 하시고 이끌어 가신다. 그런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전 선포를 제가 해야 되겠다고 계속 비전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이제 해 나가려고 합니다. 본문 14절에서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4절에서 16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으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그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하나님이 길잡이가 되어서 요단강을 건너라라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어요. 건너니까 신기하게도 요단에서부터 아담 성읍까지가 30km가 되는데 그 물이 쭉 갈라집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정확한 표현은 요단에서부터 무슨 바다죠? 제가 이름 까먹었어요, 갑자기. 우리가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내려오는 물이 아담에서부터 끊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끊겼고 바다 사해 여매로부터 흘러가던 요단 물이 이제 흘러가는 것이 막히게 됐다라고 오늘 정확하게는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첫 발을 내디더라고 했을 때에 제사장들이 물을 잠기자, 발을 데이자마자 저 위에 갈릴리 호수로부터 내려오던 물이 아담 성읍이라고 하는 곳에서 탁 멈춰버립니다. 멈춰버리고 사이로 내려가는 요단강이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건널 때에 마른 땅을 건넜다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시는 거죠. 문제가 발생을 하면은 우리는 첫 발을 내딛기만 하면 돼요. 두려워하거나 놀라워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이 첫 발을 내딛는 순간 하나님이 그 요단의 물을 순식간에 다 아담까지 사라지게 만들어 버렸죠.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 누군가가 첫 발을 내딛었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첫 발을 내딛었다는 거예요. 첫 발을 내딛지 않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리 근심이 되고 두렵고 떨리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첫 발을 안 내딛고 가만히 있으면 역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이 요단강 내가 해결해 준다고 말했으니까 첫 발을 내딛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제사장 아닙니까?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이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쥐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제는 우리는 66권의 성경의 말씀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졌다면 뒤로 후퇴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지금 하나님 말씀을 가져놓고 머뭇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첫 발을 내딛는 순간 그게 기적같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죠. 그러므로 2025년도 각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길잡이 삼아
따라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어떤 내딛어야 되는 순간이 오면은 여러분이 먼저 첫 발을 내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누군가가 용기 있게 내딛었던 것이죠. 첫 발을 내딛게 되면은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비전. 그 시작은요, 은혜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 첫 발을 내딛었더니 요단강 물이 쫙 갈라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신 것이 우리는 은혜입니다. 우리에게는 은혜입니다. 은혜. 아멘. 은혜라는데 아멘이 없어요. 우리에게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부모님의 기도에 의해서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었고, 또 누군가의 기도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구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요,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크리스천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여기에 지금 존재하는 이유조차가 은혜이구나라는 것을 인식을 했어요. 그리고 눈 감고 기도를 하면은 내가 어떻게 여기 있을 수 있지를 생각해 보면은 이거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구나, 은혜구나라는 것이 다 깨달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 자녀들과 다른 아이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은 가만히 그들이 생각할 때 은혜입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누려보니까 자기가 잘 됐고 자기가 해서 되는 것처럼 자꾸 생각을 한 거예요. 그거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기에서 지금 이 말을 할 때에 요 세 번째 부분 비전의 그 시작은 은혜입니다라고 했는 것을 이해를 해야지만이 비전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비전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겁니다. 오늘 사건에서 보니까 요단강이라는 강이 있었는데 첫 발을 내딛었을 때 요단강이 싹 갈라집니다. 그때 1km 떨어져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어디 있었지? 마른 땅을 건넜대요. 질퍽한 땅도 아니고 갯벌도 아니고 그냥 물이 있는 땅을 건넌 것이 아니라 마른 땅을 건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뒤에 따라오던 아이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빠, 저기 언약궤가 가는 건 봤는데 요단강이 어디예요? 나도 모르겠네. 다 마른 땅이네. 은혜인 거죠. 은혜인 거죠. 그들이 지금 건너는 이 순간이 뭐예요? 은혜인 거예요. 누군가가 첫 발을 내딛었더니 요단강이 사라지면서 은혜가 된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건요, 은혜인 겁니다. 본인이 잘나서 여기 있는 거 아니단 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희 어머니가 기도 안 했으면 제가 여기 있을 수 있어요? 없습니다. 저희 누나가 저를 위해서 기도 안 했으면 제가 여기 있을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여기 있게 하신 거는 은혜구나. 그게 은혜라는 게, 비전이라는 게 깨달아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일부에도 우리가 웃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계신 분들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은혜가 맞는지 안 맞는지. 만약에 하나님께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라는 분을 대한민국에다가 안 보냈어요. 그리고는 그분들의 죽음에 피가 없으면 복음이 우리나라에 안 전해졌고 저도 예수를 못 믿었겠죠. 그러면 제가 예수를 못 믿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 큰비드네교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 있는 것은 은혜인 거죠. 아멘. 아멘 안 한 분은 지 잘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기복 목사가 여기 와서 청년들과 함께 기도를 하고 이제 개척까지 했잖아요. 저를 못 만난 사람, 여기 결혼 못한 사람도 많아요. 특별히 용해 전사님, 보라 전사님, 지훈 형제, 승현 못했어요. 왜? 그 공동체에서 같이 기도를 하고 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내가 했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제가 있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제 때문에 다 은혜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한 단면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기도를 해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어서 미국에 오게 됐죠. 그 은혜인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비전을 받아가지고 만났는데 한 특이한 목사를 만났어요. 그것도 은혜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사귀었는데 결혼을 했어요. 아이까지 있었어요. 지금 저기 있는 아이들이 어쩌면 한순간에 삐끌림만 있었어도 여기 못 태어나요. 못 태어납니다. 저도 여기 있을 수 없어요. 만약에 한순간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인도를 갔다, 우리나라는 아직 복음이 많이 전해지지 않아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했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있다 없다? 없다. 없어요. 지훈이 형제 사람 택겠어요?
빡빡 머리 빡빡 밀어가지고 막 아마 보라존사도 지훈이 싫어했고 지훈이도 보라존사 별로 안 좋아했을 거예요. 지훈 형제가 처음에 여러분들을 못 봤을 거예요. 보면 머리 막 빡빡 길어가지고 막 나는 얘가 이세인 줄 알고 제가 한글책을 주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이거 한글책인데 읽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내가 목사님 저 한국에서 왔어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만큼 특이한 외모와 용모를. 근데 수련회 갔는데 하나님 만나서 통곡하고 오열을 하고 변화되면서 보라존사님하고 사귀고 결혼까지 하게 됐죠. 용인존사님도 마찬가지. 용인존사님 결혼한 거 아니에요. 승현존사가 용인존사님 좋아했겠어요? 만약에 제가 없었다고 생각을 하면 10살 많은 아저씨인데 생각을 해보세요. 승현존사님은 용인존사님 내보다 승현존사를 더 모르는 것 같아요. 승현존사님은요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거를 반드시 이루는 사람이에요. 진짜예요. 저 사람은 내가 선택을 따겠다, 이 사람은 내가 해야 되겠다면 반드시 이루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그 당시에 그 교회에 부임하지 않았다면 승현조 전사님은 아마 제일 잘난 놈 어떤 놈 골라가지고 결혼해 갔을 거예요. 진짜 용인 전사님 못났다는 말 아니에요. 잘났죠? 그런데 나이가 많이 차이 나잖아요. 우리가 여기 내려오면서 용인 전사님 같이 우리 집에 살게 하고 다 같이 살면서 결혼했는 거죠. 단 하나도요 그런 거 없습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 저 때문이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 순간순간에 여러분을 도왔던 손길들, 여러분 순간순간에 인도했던 하나님의 인도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서 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 그때 당시에 보니까 왜 아버지가 돌아가셨을까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미국에 보내서 어쩌면 나는 내 비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왔는데 보니까요 여러분들을 결혼시켜서 여러분들이 또 비전이 있는 사람들이 자녀 놓고 살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또 저를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저를 보냈고 저를 위해서 또 여러분들을 있게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모두 다 은혜로서 비전이 시작이 된 거지 누구 하나가 자기가 잘나가지고 되었다, 그 사람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가만히 눈 감고 있어 보면은요 정말 내가 어떻게 여기 있을까, 그게 막 마음속에서 깨달아져야 돼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나님 은혜까지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거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이 지금 모여가지고 가능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는 뭐 설명할 수도 없고 해석할 수도 없죠. 내가 뭘 했다? 착각입니다. 그거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도둑질하는 거기 때문에, 영광 도둑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비전을 쓰임 받을 수도 없고 쓰일 수도 없고 자기가 비전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비전을 아는 사람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내 같은 사람을 쓰셨을까?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를 보니까 좀 잘난 것 같고 있었는데 자기가 리더십에 탁 되어 보니까 모세도 정말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구나. 나도 보니까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없구나라는 걸 알잖아요. 요단강을 건너는데 다리 세워주면 좋을 텐데 7월 8월에 건너라 그러면 더 좋을 텐데 물이 적을 때, 그것도 제일 물이 범람할 때 이른비도 아니고요 겨울비도 아니고 늦은 비 때에 주님이 건너라고 한단 말이에요. 말이 안 맞잖아요. 이성적으로 이해가 돼요? 이성적으로 목사님 6개월만 있다가 가면 되잖아요. 6개월만 있다가 가면 건너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니네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알아야지 그 비전이 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전이 뭔 줄 알아요? 젖과 꿀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 가나안 땅에서 누구와 함께 살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만 가이드 삼아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도록, 그래서 오늘도 말씀하시면 찔리면은 그 악한 것들을 뽑아내고 은혜로 주시면은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그게 우리의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거는 안 뽑아내고 선한 거는 안 따라가고 내 원하는 삶을 살아가면 비전이 없는 거죠. 그게 뭐예요? 은혜단 말이에요. 은혜. 내가 은혜라는 것을 알면은 악한 것이 들어왔을 때 내 은혜를 방해하려고 하는구나라고 뽑아내게 돼요. 근데 내가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선한 것이 오면 그걸 잡게 돼요. 맞다, 이것도 은혜다, 이것도 은혜다. 그래서 비전의 사람의 그 시작에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여기 있을 수 있는 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내가 여기 있을 수 없군요. 모든 것이 진짜 하나님 은혜군요. 그래서 그냥 입으로 그냥 은혜다 은혜다 이게 아니에요. 가만히 조금만 깊이 생각을 할 수 있으면요 이 삶이 은혜인 거예요.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한테 주셨다? 그건 오해입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잘 되는 사람들도요 긍정의 힘을 사용을 해요. 긍정의 힘은 하나님이 언어로 이 세상을 창조했기 때문에 긍정적인 말만 해도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의 원리대로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런데 크리스천들이 부정적인 말을 하고 은혜롭지 못한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원리와 하나님의 뜻을 사실 잘 모른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옥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며 살지는 못해요. 왜냐? 은혜가 없으니까요. 내 속에 은혜가 있고 하나님을 생각을 하면 눈물이 나고, 어떻게 내 같은 것이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있게 하셨나?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가정을 주셨나?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를 주셨나?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 베이직에 살게 하셨나?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 교회를 주셨나? 이게 막 생각이 나면은요, 은혜밖에 없어요. 은혜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내 속에 자리 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을 때 기도를 했던 걸,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길잡이 될게. 내가 길잡이 될게. 그래서 하나님이 길잡이 돼주시고, 그러면 하나님 저희는 뭘 할까요? 첫 발을 내디더라. 그러나 니네들이 두려워할 필요도 없이 발이 물에 잠기지도 않아. 발바닥만 데이는 순간 다 없어질 거야. 그리고는 이게 뭐야? 은혜야, 은혜. 네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여호수아, 네가 한 게 하나도 없어. 은혜야. 하나님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한 거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있게 한 거요,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여러분에게 직장 주신 거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에게 자녀 주신 거요,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가정 주신 거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프리메이슨, 석공들이 교회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교회 안에서 짓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지었단 말이에요. 교회 바깥에서 석공들이 다 건축을 하고, 그거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그냥 조립만 했어요. 그래서 석공들이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솔로몬 성전에서 지으라고 할 때 그렇게 해요. 교회 안에서는요, 불평, 불만, 화, 짜증 이런 것이 필요 없어요. 그 뒤에서 집에서 조각해가지고 은혜인 것을 알고 다 그 은혜를 조각해가지고 교회 와서 한 귀퉁이에서 내가 교회 일원으로서 한 유기체로서 살아갈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너무 거창한 것을 비전으로 두지 마시고요,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것을 비전을 두면 하나님이 거창한 것은 선물로 주세요. 아, 얘는 사람 됨됨이가 되고, 얘는 비전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고, 얘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길잡이대로 잘 따라가는구나. 그때 하나님이 선물로 주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선물 받은 거예요. 좀 있으면요, 다음 주에는 여리고라고 하는 선물까지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도 비전, 그 시작을 하실 때에 오직 주님만 따라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